미국 초등학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과학 시간에 있었던 질문이에요. 질문이 이거예요. 시험 문제인데, 첫 글자 M으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서 상대방을 끌어들이는 성질과 힘을 가진 단어를 쓰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답은 뭐겠어요? 예, 마그네틱. 예, 맞아요. 마그네틱. 예, 끌어당기는 힘. 그러니까 과학 시간이니까. 근데 놀랍게도요, 그 중에 85%의 학생들이 뭐라고 쓴 줄 아세요? 마더라고 썼어요. 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이 정답은 아닌데, 그 말이 되니까 그것도 정답 처리를 해줬다는 거예요. 예. 상대방을 끌어들이는 성질과 힘을 가진 단어, 엄마, 맞죠? 예. 우리 평생을 자식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기억이 하나 있다면 아마 그것은 엄마라고 하는 그런 기억일 거예요. 오늘 주보에 쓴 시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죽어서도.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머님 돌아가셨는 그 순간 또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기억에 남게 되는 그런 뚜렷한 기억, 그게 꿈이 되든 뭐가 되든, 어쨌든 그런 끝없이 이렇게 연결된 고리가 우리 모두에게는 그 엄마라고 하는, 어머니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을 조사한 적이 있다 그래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아버지는 시비에도 들지 않았대요. 근데 네 번째가 러브, 세 번째가 스마일, 두 번째가 패션이래요. 그런데 첫 번째가 여러분들도 예상하다시피 마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가장 아름다운 말이래요. 지금은 소천하신 2012년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신바람 웃음 점도사라고 했던 황수관 박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정말 웃겨요. 한번 제가 그분 방송을 본 적이 있는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자기가 6.25 전쟁 피난통에 엄마 아버지의 차이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폭탄이나 막 이렇게 떨어지면 아빠는 어떻게 해요? 피해! 그러고 자신이 피한대요. 근데 엄마는 자식을 꼭 껴안고 그 자리에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를 그때 알았다라고 그렇게 재미나게 좀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아버지가 시비에도 들지 않는 것 같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들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은 젖먹는 자기 아이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동자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모습이다라는 말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엄마란 말은 가장 강력한 단어고 이미지고 결코 선상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물론 간혹 믿기지 않을 만큼 비참한 그런 어머니의 삶들도 있어요. 정말 그거는 돌연변이 같은 거겠죠. 그런데 대다수의, 특히 이 자리에 있는 어머니들은 제가 믿기에는 정말 위대하시고 아름답고 정말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요. 여러분들을 어머니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원래는 이 시편 오늘 말씀은 105절부터 해야지 맞아요. 근데 한 절을 제가 더 추가했어요. 104절. 근데 이 104절을 보면요, 일부러 넣었는데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나와요. 예. 주의 법도로 내가 슬기로워지니 거짓된 길은 어떤 길이든지 미워합니다. 또 105절 보면 주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 주님 대신에 어머니를 넣어봐도 주님의 법도 주님의 말씀 때문에 어머니의 법도 어머니의 말씀, 이렇게도 말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특히 104절을 좀 넣었어요. 성경에는 이 어머니의 역할에 대해서 잠언과 이 시편이나 이런 데서 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잠언 1장 8절과 6장 20절 보면 아이들아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잠언 31장은 통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느무엘 왕의 잠언, 이 느무엘 왕은 솔로몬 왕을 얘기하는데, 이 느무엘 왕의 잠언 곧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교훈한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통째로, 물론 이 밧세바가 얘기한 얘기 같지는 않고 솔로몬의 그런 어떤 잠언이겠지만 어머니가 주신 말씀처럼 해서 준 말씀인데, 통째로 31장 전체는 그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어머니는 참 위대하죠. 근데 더 위대한 어머니는요, 신앙의 어머니인 것 같아요. 인간의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참 유익을 얻었지만, 신앙의 어머니는 삶의 줄기를 완전히 바꾸거나 참 귀한 어떤 삶을 인도하게끔 하는 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사 역사 속에서 가장 유명했던 사람이 있다라면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던, 그것도 10대에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일 거예요. 우리는 어거스틴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10대 때 벌써 문제를 많이 일으켰고 어머니에게 골치 아픈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이키게 한 결정적인 역할을 그의 어머니인 모니카가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들으면 잘 알만한 사람, 드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사람, 또 우리나라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 그 다음에 설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찰스 스퍼전, 그리고 미국에 지금 현재 살아계시고 맨하탄에서 설교하고 있는 존 파이퍼 같은 분들의 그런 회고록 같은 걸 보면요, 다 거기에 어머니의 삶에 대해서, 어머니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어머니들이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거나 똑똑했다거나 재산이 있었다거나 한 것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늘 자녀들이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로 그들의 삶을 뒷받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바라기는 어머니들로서 자녀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어머니. 오늘 우리가 찬양 아까 전에 가사처럼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 기도를 절대 잊지 않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머니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105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2021년, 2022년 우리 교회의 표어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일상이 되는 묵상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2년 동안 우리가 이 구절이 주제 성경 구절이었어요. 주님의 말씀은 등불이고 길이다, 길의 빛이다, 내 길의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뭔가 선행되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뭐가 선행되어야 될까요? 등불이 필요하고 빛이 필요한 때는 어떤 것이 선행되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어둠이 선행되어야 돼요. 대낮같이 밝은 때는요, 등불이 필요 없고요. 예, 또 빛이 필요할 리가 없겠죠. 오히려 선글라스를 써야 될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우리 인생과 생각을 해보면, 인생에 등불이 필요하고, 또 인생이라고 하는 길 가운데 빛이 필요한 이유는 인생이 어둡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의 삶을 우리가 살아봤지만 좋은 날이 많아요. 행복한 날도 많아요. 근데 인생을 살면 살수록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인생은 참 어둡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어디가 길인 거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헤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가지고 줄기차게 뻗어나가는가 싶었는데 잠깐 그 길이 막히고 어둠이 밀려올 때도 있어요. 길이 열렸다고 생각했는데 길이 막히는 경우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어둡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알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등불이 필요하고 우리 인생에는 빛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등불을 켜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길에 빛으로 인도함 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길은 어떠십니까? 혹시 어둡다는 생각이 든다라면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이렇게 뜻하는 것은 이 신구약 전체적으로 이 말씀에 귀결되는 한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이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속에서, 이 어두울 수밖에 없는 인생 속에서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어둠 속에 헤맬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예수님께서 초청하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에게 와야지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인생의 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데 혹시 저 깊은 곳에 있는 건 아닌가? 보이지 않는 곳에? 예수님 어디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가장 좋은 자리에 왕으로서 좌정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찬양하잖아요. 오셔서 이 예배 시간에도 예수님이 좌정돼야 되고요. 우리 인생의 삶에서도 예수님이 왕으로서 좌정하셔야지만 우리는 어둠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살다 보니까 정말 사람을 속이는 걸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늘 이렇게 손해를 당해요. 그래도 성격이 그래서 남을 속이지는 잘 못해요. 이런 사정을 잘 아는데도 옆에 사람들이 아유 왜 그래? 좀 매번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걸 당하고만 있냐고 그래요. 근데요, 제가 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요 완전히 거꾸로 되지 않더라고요. 손해볼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늘 자식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야, 정직하게 살아, 정직하게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에 그 많은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그 정직이 손해보는 것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라면, 단순히 윤리적인 삶만 그랬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아니에요. 삶은 그렇게 되지 않는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손해보는 것 같은데 결코 손해보는 게 아니었네 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야 정직하게 살아 라고 가르칠 수 있는 거죠. 아마 그렇게 손해보는 거라고 생각했으면 정직하게 살아라고 자기 자식들에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삶을 보면요 놀랍게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예수로 잘 산다는 거예요. 예수를 저희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모시고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희한하게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모시고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손해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삶을 들여서 우리가 나눠야 되는 삶 아니에요. 당연히 어떻게 보면 수치적으로는 손해보는 것이 맞아요. 근데 예수를 주로 모시고 예수를 삶의 왕으로 모신 사람들이요, 결코 삶이 그렇게 막 비참하거나 어렵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예수를 잘 믿게 되면은 손해보는 것 같고, 수치적으로는 그렇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들이 모으려고 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가 스스로 삶을 모은다고 해갖고 모아지는 게 인생이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모셔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도 여러분 절대 손해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여태까지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이기도 해요.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의 증거나 하나님의 축복이나 은혜나 이런 것이 없다라면 우리 다음 세대에 어떠한 기독교가 전수될 수 있을까요? 이 1000년, 2000년이나 어떻게 그 역사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해요. 하나님은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이럴 일은 없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시고 더 풍성한 삶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이 세들에게 야,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예수 믿는 거야. 전 저희 아이들이 뭐 성공하고 뭐 그렇게 뭐 잘 되고 뭐 그런 거 별 관심도 없지만 제가 늘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이 이렇게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를 주로 진짜로 모시고 살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늘 아이들에게 말하면서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세대를 교육한다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빛으로 예수를 등불로 또 길의 빛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10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의 의로운 길에, 그죠? 주님의 법도로, 다음. 주님의 의로운 기례를 지키려고 나는 맹세하고 또 다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맹세하면 그냥 한 번만 하면 되지. 또 맹세하고 또 다짐한다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사람 맹세하고 그런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맹세하고 다짐한다고 이게 쉽게 안 되더라고요. 다음에 또 해야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잘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맹세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도 시간 또 지나면 또 달라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맹세하고 또 다짐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정하고 또 맹세하고 또 다짐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맹세하고 다짐하는 것이 반복돼야 되는 것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경 앞에 이렇게 보잖아요. 매일 성경 보면 물론 한 장씩은 아니지만 뭐 저녁에 또 아침이든 저녁이든 여러분 3장씩 성경을 읽고 또 뭐 매일 성경을 보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만약에 한 귀절이라도 우리가 생각난다라면 그것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든지 매일 성경에 쓰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말씀 속에서 그런 것이 한 귀절, 많은 것도 아니에요. 한 귀절을 계속적으로 하루에 몇 번씩이나 아침, 점심, 저녁 또는 중간에도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라면요. 1년이면 몇 귀절이 생각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겠어요? 365귀절이 생각날 거예요. 한 3년 정도 되면은 1000번이 넘을 거 아니에요. 놀랍게도 성경은요, 1189장이에요, 전체가. 그렇다 그러면 거의 성경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결과가 돼요. 몇 귀절이요? 하루에 한 귀절을 계속적으로 또 묵상할 때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게 잘 안 되냐면 말씀이 우리 안에 흐르는 것을 우리가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흘러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거죠. 아이들이 다 성격이 다릅니다. 10명이 나면 10명의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저는 첫째와 둘째 성격이 다른데 둘째는 성격이 이래요. 자기가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열심히 있는데 관심 없는 건 쳐다도 보지 않아요. 예. 근데 자기가 관심이 가면요. 남이 뭐라고 해도 제가 생각할 때도 애가 그냥 대단한 것 같아요. 열심을 다해요. 인생에 우리의 관심은 다 다양하죠. 사람마다 관심은 다 다양할 거예요. 그리고 그 관심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 아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패션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시간을 막 들이고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이렇게 집중하게 되면 내 인생이 거기에 변하잖아요. 뭐 TV를 봐도 그것만 보고, 예전에 어떤 분이 TV를 보는데 TV를 왜 보냐고 제가 미국 분이었는데 우리 한국 TV를 굉장히 관심 있게 봐요. 근데 왜 그렇게 보냐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거기서 뭘 보는 줄 아세요? 그분은 이 양식 배경 너머에 있는 드라마 배경으로 있는 세팅돼 있는 한국의 집의 양식이라든지 그런 모습을 보시더라고요. 예. 제가 이 33개월 된 아이가요.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유튜브에서 보니까요. 33개월 된 아이가 자동차의 브랜드와 이게 어느 나라 건지를 다 알고 있는 33개월짜리 아이를 봤어요.
그 아이는 굉장한 관심이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삶에 어떠한 변화가 분명히 그런 쪽으로의 변화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관심도 그런데 영적인 관심은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영적인 관심은 제가 지난 영국 갔다 온 얘기 좀 했는데 영국에 일어났던 부흥 중에 그 모리아 채플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그 광부, 그 젊은 광부가 있었을 때, 그 광부의 기도에 또 그 광부로 인해서 이반 로버츠로 인해서 같이 함께했던 사람들의 기도의 응답에 그 당시에 12만 명이나 되는 전체 웨일즈 인구가 220만이었을 때 12만 명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영적인 관심에 우리가 집중을 한다라면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왜 못할까? 우리 자신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고 우리 못돼서 그런 것도 있고 우리 죄성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사단이 우리들을 그렇게 하도록 잘 방해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맹세하고 또 다짐하는 어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 주의 말씀의 등불과 그 길에 우리 삶에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쫙쫙 열릴까요? 그러면 그렇지는 않아요. 107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받는 고난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받는 고난이 너무 심하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109절에도 내 생명은 언제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앙에서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요,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말씀대로 살면 뭔가 새로워지고 기적도 일어나고 그래야 되는데 현실 속에서는 그렇게 안 되고 고난은 끊임없고 위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괴롭혀요. 때로는 내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이 고난으로 인한 큰 기억 때문에 이 삶이 굉장히 위축되고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말을 했던 거 또는 나한테 그렇게 무시했던 거, 저한테도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잘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계속 내리에 많이 남더라고요. 그것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긴 해요. 근데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 고난이 있고 또 그것이 어떤 이유로 했든 간에 또 우리의 삶을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깊이 박힌 목처럼 깊이 새겨진 글처럼 돌에 새겨진 것처럼 없어지지가 않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것은 내가 받아들인 거 아니겠는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그렇게 마음속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그런 말씀들이 좀 내게 영향을 줄 수 있을지언정 그렇게 깊이 내 삶을 지배하거나 내 삶 속에서 그것이 강력하게 그렇게 힘을 발휘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우리의 가슴에 우리는 많은 부정적이고 우리를 고난 속에서 몰아놨던 그런 것들은 우리는 잘 킵해요. 정작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그랬고 우리에게 삶의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마음이 이제 돌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새겨진 것들이 있습니까? 새겨진 것들. 그래,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 마음속에 새겨야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은 가질지도 모르겠지만 새겨진 게 있냐는 거예요. 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고난이 늘 말씀대로 살지만 고난이 있지만 그리고 또 어려움들도 우리 가운데 닥치지만 그 가운데서 오는 것들은 우리가 잘 새기는데 정작 그 반대편에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펼쳐가실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새기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리고 그게 바른 것인가?
C.S. 루이스는 그의 책 스크루테이프 이야기, 제가 참 이 책은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스크루테이프의 이야기라고 악마가 쓴 책이에요. 악마가 어떻게 하면 악마의 원수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리고 그 다음에 그 인간들의 마음을 붙잡으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수단과 이런 것을 자기 조카에게 쓴 글인데, 거기에 이렇게 얘기해요. 원수가 예수 그리스도죠. 인간의 마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바리케이트를 치기에는 불안과 걱정만큼 효과적인 게 없다. 고난은 누구한테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고난이 우리에게 깊은 마치 흔적처럼 우리에게, 그래서 그것이 걱정과 불안과 염려로서 우리 가운데 깊이 자리 잡는다면은 그 스크루테이프가 얘기했던 원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에 내가 마음을 새기고 있는지, 내 마음에,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들을 원하지도 않는데 새기고 있는 것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이 심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냐면 지쳐 쓰러지겠죠. 찬송가 가사처럼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더 그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요, 그 세계 교회사나 또 한국 교회사 이렇게 보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순교도 하고 뭐 하여튼간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랬을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은 때가 있잖아요. 교회사의 오랜 시간 속에서.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어떤 시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지키고 순교하고 뭐 이런 시간이 있었고, 어떤 시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뭐 대충 이렇게 따르거나 뭐 이렇게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래서 뭐 중세 암흑기 같은 것도 그 일부고요. 근데 그때의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그들이 여기고 있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이 있었고,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던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108절과 9절을 보면 내가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의 제사를 즐거이 받아주시고 주님의 기도를 내게 가르쳐달라고 그러잖아요. 생명의 위기에 처해 있지만 내가 주님의 법을 잊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즉 고난과 그런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았던 사람들, 그 하나님의 법을 끝까지 붙잡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교라고 하는 걸 혹시 아시나요? 악교?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아실 것 같은데, 악교는 지금 글루가 있기 전에 자연적으로 생성된 그 붙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악교로 예전에는 배도 만들고, 그 다음에 악교로 뭐 집도 만들고, 집만 쓰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는 이 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구약에만 총 944번이나 이 악교와 관련된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야다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알게 되다, 관계를 갖다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뭐 붙이다 이런 건데, 이게 같은 어근을 갖고 있어요.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이 구약에 944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때의 이 경험적으로 아는 알에 대해서 이 야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서 6장에 보면은 6장 7장에서 6번이나 이 단어를 쓸 때 이런 식으로 써요. 그때에야 그들이 비로소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어떤 경험을 통해서 주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야다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적으로 알게 되면요, 즉 말씀으로 그 악교처럼 딱 붙어서 살면 인생은 모든 위기와 고난을 통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마라톤과 같아요. 결코 한번 이렇게 막 달렸다고 해갖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오늘 맨 마지막 귀절처럼 하나님께서는 내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의 율례를 지키는 그런 삶을 원하실 거예요. 제가 캠프를 다녔는데 좀 다니면서 이렇게 제가 느끼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무 있잖아요. 나무가지가 이게 오래 탈 것 같은데 진짜 오래 안 타더라고요. 금방 불살라지더라고요. 그러면 또 가서 또 갖고 와야 돼요. 예. 오늘 찬양처럼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인생이. 근데 우리 타올랐던 열정이 얼마나 순식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인생 마지막이 다가올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우리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생명이 되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놀라운 생명과 구원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뿌리 깊은 성도들 모두의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주시고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그 길을 또한 영향을 또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많은 어머니들이 있지만 신앙의 어머니, 우리 뿌리 깊은 성도들 어머니는 신앙의 어머니로서 자식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또 하나님, 또 하나님께 삶을 의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자식들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이 어두운 삶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함께 봤습니다. 이 어두움은 우리 마지막 순간까지 지지 않겠죠.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악유처럼 붙어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또 생명과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도 방해할 거고 우리의 본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맹세하고 또 다짐하고 또 주님 앞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신 기쁨과 소망과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모두 넘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